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느라 그런 날이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것이니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 선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다림줄 강의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의를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려지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온전히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8절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아모스의 뜻은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예요. 누구예요? 뽕나무. 아모스가 뭐예요? 아모스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뽕나무를 배양했던 사람이에요. 누가요? 아모스가. 그러니까 직업이 뭐예요? 농부죠. 뽕나무를 베었던 사람이에요. 뽕나무. 그러니까 직업이 농부예요. 이 아모스의 뜻은 뭐냐면 짐을 지다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짐을 지다. 아모스의 뜻이 뭐라고요? 짐을 지다. 짐을 지는 거죠. 뜻이. 이 아모스가 태어나던 시대는 굉장히 좀 어지러운 시대예요. 무슨 시대예요? 어지러운 시대예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되어 있고 불의가 난무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 방향이 없고 갈 길을 막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아모스가 선지자로 나온 거죠. 누가요? 아모스가. 굉장히 기원전 8세기에 8세기 우시아 왕 통치 기간이죠. 이 아모스가 태어나던 때가.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라고요? 근데 하나님 이런 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또 뭐예요? 양치는 자였죠. 다윗을 불렀죠? 그리고 모세는 또 광야에 있을 때 또 불렀어요. 어디에 있을 때? 광야.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던 때가
우리가 이렇게 막 삐까뻔쩍하고 막 높은 위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쵸? 예. 겸손하게 정말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럴 때 하나님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요? 평상시. 특별한 날에 나를 부를 것 같으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 나를 주님이 부르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잘해야 돼요? 평상시가 중요한 거죠. 우리 특별한 날에 잘하는 게 꼭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부를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절대 안 그래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왜냐면 다윗은 양칠 때, 그 들에서 양칠 때, 그쵸?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형제들도 무시하고 부모도 무시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다윗. 그쵸?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는데요, 사실은요. 8형제나 되지만 다윗은 인정하지 않아서 형제로. 그 부모도 다윗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왕따죠, 왕따. 뭐예요? 왕따. 근데 그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거예요. 그 외로운 곳에서 홀로 있을 때. 양을 치면서, 또 양을 보호하면서, 막 일이나 늑대나 곰이나 이런 게 오면 이제 돌 팔매질하면서 그 양을 보호했던 거죠. 그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그 까무잡잡하고 들에서 얼마나 탔겠어요. 그쵸? 모습도 그렇겠죠? 근데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떨 때 자기를 부르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잘나고 삐까뻔쩍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더 높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사람들이 알아줄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춰요.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맞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절대 안 그렇더라고요. 항상 이럴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아모스도 지금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에요. 뽕나무. 이 직업이 뭐 대단한 직업인가요? 별 볼 일이 없죠. 근데 아모스를 부르신 거죠. 누가? 하나님이. 누가 불러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이 사람한테. 사람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이런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한테는 관심 안 가져요. 교회에서도요.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괜찮은 사람. 어떤 사람? 괜찮은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굴 찾으니까? 괜찮은 사람들을 찾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찾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괜찮은 사람이 돼 있어야지 사람들이 나를 찾죠. 괜찮은 사람이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왕따시키니까 그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뭔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괜찮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보니까 그런 사람 부르는 게 아니네. 거기다 보면은 다 보면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들 보면 다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의 관점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의 길과 내 길이 다르대요. 맞죠?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에 아모스도 이제 이럴 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급박하고 어쩌면 지금 같은 세상일지 모르겠어요. 더 할지도 모르죠. 그렇죠? 이 상황이나 뭐 그때 상황이나 비슷하겠죠. 세대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근데 그때 누구를 불러요? 아모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 어두캄캄할 때 이럴 때 또 부르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이. 그리고 이런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잠들고 다 잠자고 엉망진창일 것 같지만 그런 시대에 꼭 부르는 하나님이 맞춘 사람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다 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때 이제 아모스를 부르신 거죠. 누굴 불러요? 아모스를.
근데 7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 다림줄을 제가 계속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초가 안 돼 있어가지고 다림줄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뭐가 안 돼 있어서? 기초가. 너무 자기를 모르니까. 너무 누굴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는데 이게 그런 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다림줄 강의를 했지만 잘 몰라요. 알 것 같은데. 많이 들었지만 알 것 같은데 몰라요. 들으면 들어서 더 몰라요. 근데 이론은 막 빠삭하게 머리에 기억돼 있어요. 이론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론은 있는데 내 삶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이거 들으나 많아야.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용을 너무 잘하는 거야. 이 영적인 내용들을. 뭘 알아요? 근데 하나도 영적이지가 않아.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들은 것 같고 흉내를 내는 거 들은 것 같고. 들은 것 같고 뭘 내요? 흉내. 다 인지되어, 다 여기 머리에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 생각에, 뇌에. 그러니까 들은 것 같고,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흉내를 내요, 흉내. 몰라요? 흉내. 완전 천지 차이죠. 예. 이건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삶에 그냥 뿌리를 내리고 삶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자연스럽지가 않죠. 자연스럽지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잖아요. 강물같이. 은혜는 이렇게 강물같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거든요. 맞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러니까 낮은 대로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해요. 은혜는 뭐로 임해요? 낮은 대로. 뭐대로? 낮은 대로. 은혜는 어떻게? 낮은 대로. 물 보면, 논에도 보면 높은 데서 낮은 대로 물이 착착착 채워지듯이, 저는 안 봤지만, 목사님 하도 말을 들어서, 많이 들어서,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진짜로. 그냥 꽉 채워진 것만 봤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낮은 데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물이 채워지잖아요. 근데 그냥 이론으로는 그건 알겠어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해서 밑에부터 채워지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낮은 데로. 뭐대로? 낮은 데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낮은 데로 오셨잖아요. 말구에. 가장 천한 곳. 가장 천한 곳. 짐승이 사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예,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런 분을 찾으신 하나의 아모스를. 은혜야 이게. 성경에도 막달라 마리아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 말고, 예수 어머니 말고 귀신 들렸던 여자. 성경에 기록된 데잖아요. 아닌가요? 영원히 기록되잖아요. 영원히 사람들한테 읽혀지고 기억되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다르구나. 이런 걸 자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랑 다르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하고 다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삐껍번쩍한 사람을 찾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 근데 다윗은 삐껍번쩍한 게 맞아요. 다윗은요. 아니 다윗 말고 바울. 근데 그 전에 사울이었죠. 근데 사울은 큰 자예요. 뜻이.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바울은 뭐의 뜻이? 작은 자. 사울은 큰 자. 그러니까 큰 자 할 때는 찾아요? 안 쓰시죠? 작은 자로 완전히 바닥을 기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사용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큰 자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바짝 낮춰가지고 아주 그냥 고개도 못 쳐들게 눈도 보지도 못하도록. 그냥 눈이 안 보였잖아요. 누가요? 바울이. 사울이 눈이 안 보였잖아요. 멀어가지고. 예. 이렇게 바짝 낮춰가지고 완전 뽀갤 대로 뽀개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바울로 바꿔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죠. 아멘. 그대로 안 사용해서요. 그런데 너무 낮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좀 높여서 사용하세요. 왜? 너무 바닥이어서 힘이 없기 때문에. 또 너무 높게 있는 자는 너무 높아서 이걸 할 수 없으니까 바짝 낮춰서. 너무 바닥을 기는 사람은 또 이렇게 좀 세워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에 맞추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누구 기준에?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누굴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을 이제 잡고 서신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거는 이제 환상이에요. 환상. 뭐예요? 환상. 다림줄이니이다.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무서운 말씀이죠. 뭐예요?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죠. 죄 지을 대로 죄 지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뭘 대신대 하나님이? 다림줄.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내 임의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다림줄을 대서 말씀으로 그 사람 삶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야. 그래서 말씀대로 안 돼 있는 건 용서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은 뭐냐면 집 지을 때 쓰는 거죠. 언제요? 집 지을 때. 언제요? 집 지을 때 다림줄을 써요. 다림줄을. 이게 다림줄이에요. 이게 다림줄. 이거는 수직. 방향이 아니라 수직. 수평 수직. 똑바로 서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울면 안 되니까 똑바로 세워졌는지를 세는 거죠. 수직. 그래야 집이 세워지니까, 담이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세울 때 이 다림줄을 측정하는 거죠. 다림줄로. 바로 세워졌는지, 수직으로 잘 세워졌는지. 이게 기준이죠. 이게 없으면 기준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사람이 봤자 사람 자체가 삐뚤은데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사람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이보다 더 좋은 기구가 나왔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요, 이것. 그때 당시에는. 이 다림줄로. 그러죠. 지금은 이런 거 안 쓰죠. 근데 성경이 다림줄로 나왔으니까. 이게 수직을 재는 거니까. 이게 다림줄이에요. 이거로 수직을 재는 거야. 이거로 잡는 거야, 이거로. 이게 없으면 이제 나중에 담이 삐뚤어져가지고 무너져요. 이게 안 되면. 담이 무너진다고요. 그럼 이 다림줄은 뭘 뜻하냐? 이 다림줄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너 인생, 그래, 네가 봐서 네가 참 잘 산 거 같고 네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내가 너 인생을 쭉 훑어봤거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말씀을 갖다 드리다니까 너는 말씀을 산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용서한다면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새겨들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거예요. 뱃속. 왜냐면 그분으로 해서 내가 잉태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죄악 중에 잉태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죄악 중에, 죄악 중에 잉태됐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돼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 보니 완전히 이것은 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말씀을 딱 들이대니까 그 인생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에서하고 야곱 보세요. 뱃속부터 싸우죠? 죄악 중에 잉태된 게 맞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갖다 대더니 나는 딱 죽어야 돼, 나는. 난 딱 지옥 가는 게 맞는 거야. 말씀을 갖다 대니까. 나는 어디 가야 돼? 딱? 지옥.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다 봐줄 줄 알아, 괜히. 나 혼자, 나 딴에 좀 봐주시겠지, 이런 거는. 눈 감아 주시겠지. 뭐, 설마. 근데 작은 여우라는 게 나오죠, 성경에. 작은 여우. 그 작은 여우가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온 가산을 다 어떻게 해요? 망쳐버리죠? 뭐가요? 그 조그마한 죄가. 이 조그마한 죄가 나를 무너뜨린다고요. 이 조그마한 죄가. 뭐 이런 것쯤이야. 괜찮겠지, 뭐. 내가 눈 한번 흘겨봤다고 뭐 주인 뭐라 그러시겠어? 눈 한번 흘겨본 것 같고 뭐라 그러겠어, 하나님이? 안 그렇다니까요. 흘기는 나오잖아요, 죄 중에. 예? 그렇죠?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눈가를 빼버리라 그래요.
맞나요, 안 맞나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그래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용서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이게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걸 고쳐야 되겠죠? 아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이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참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살아있는 게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이미 갈라져 있어, 지옥으로. 그러니까 죽고 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아주 끔찍할 일이에요. 무서울 일이고. 지금 이렇게 목숨이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뭘 주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니까. 뭘 주시니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럼 이 기회를 준 시간을 여러분이 아주 잘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준 시간을 잘 보내셔야 되고요. 이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시간은 뭐예요? 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림줄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보고 너무 죄 가운데 타락돼 있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무 타락돼 있는 거야. 너무 아주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내 마음속을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 너무 더러워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 더러운 거야. 그냥 더러운 게 아니라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 더러운 거야.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 하나님 그런 인생을 어떻게 가만두시겠어요? 더군다나 천국 간다고 교회 나왔는데, 천국 가겠다고 교회 나왔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왔으면 괜찮아요. 그냥 세상에서 살면은. 근데 이런 사람 영혼들이 천국 가겠다고 교회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더러운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타락할 대로 타락되어진, 더 이상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변화받아서 어디 가려고? 천국.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이 작업을 안 하면 하나님 나중에 다 물으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도. 목회자에 대해서 다 물어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러죠. 이 지도자에게는 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지옥 얘기를 안 해요. 큰일이야, 큰일. 교회에서. 천국 지옥 얘기밖에 할 게 없거든요, 사실은요, 교회에서. 맞죠? 아닌가요? 근데 지옥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지옥 얘기를 더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천국 얘기보다도. 왜? 어디를 안 가야 되니까.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니까 지옥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깨어나도록. 근데 지옥 얘기를 안 해요. 봤을 때 아무리 설교를 들어봐도. 지옥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얘기만 많이 했겠어요? 지옥 얘기 많이 했다고요. 옛날 분들은요. 그래서 뭐만 강조해? 회개.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렇게 시작됐다고요. 회개로부터. 근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예전에 금식 아니면 회개, 기도, 말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예, 이렇게 지금하고 똑같아요. 이 아모스가 부르심 받았을 때가. 타락할 대로 타락되어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다림줄을 내리신 거죠. 마찬가지 지금 현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뭘 내리시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 여기 보내신 거예요. 여기를 보내신 거예요. 왜냐면 이걸 하는 때가 별로, 이걸 잘 할 때가 많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없다란 말은 뭐냐? 별로.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럼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 다림줄을 내리시는 거야. 누구 인생에? 내 인생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려고? 고치시려고. 바르게. 내 마음대로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새롭게 이제 지으시는 거죠. 그러면 삐뚤삐뚤한 걸 다 부셔버려야 되겠죠? 다 부셔버리는 거지 거기서 보수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가 아니에요. 뭐예요?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부수는 작업하니까는 안 부셔져. 너무 단단해가지고.
안 부셔져, 안 부셔져.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거 마음의 밭을 보면 알잖아요. 그 토양. 그냥 얽힐대로 그냥 막 학대로 막 이게 토양이 막 돼가지고 감정들이 묶여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꼼짝달싹을 안 해요. 꼼짝달싹을. 그런 걸 깨려고 하니까 이 부딪힘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부딪힘이. 이걸 깨려고 하니까 잘 깨지지도 않아요. 너무 강하게 반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 토양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내 토양이 어떠한 토양인지를. 그게 여러분의 주소예요. 그게. 그 토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려니 이게 쉽겠냐 이 얘기예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깨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걸 깨뜨리려고 하니까 그냥 안 깨져요, 사람들이. 절대 안 깨져요, 사람들은. 사람은 미련한지라, 사람 뭐한지라? 미련한지라 잘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 알 것 같으지만. 몰라.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깨뜨리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요. 폭풍이 이기 시작해. 폭풍이. 뭐가 일어요? 폭풍. 뭐가 일어나요? 폭풍. 뭐가 일어나요? 폭풍. 그래서 막 파도를 치잖아요. 막 파도가 막 이러면 막 다 뒤집어지고 난리 나죠? 안에 있는 더러운 것도 다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요? 그럴 때 폭풍일 때 내 개인적인 못돼 처먹은 것들이 다 올라와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게. 이게 올라와야지 바뀌어지지 안 올라오고 어떻게 바뀌어져?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얌전히 가만 놔두고 바뀌어지려고 그래. 그거 얌전하게 놔두고 바뀌어지려고 그래. 도둑눈심보죠. 그래서 하나님 폭풍을 일으키시는 거. 바다에도 바다가 너무 더럽잖아요. 많이 막 쌓이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그럼 바다를 한번 청소하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폭풍이 일어나야지 바다가 한번 청소가 되는 거예요. 태풍.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렇게 한번 폭풍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깨끗해지죠. 바닷속이. 바다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뭐가 일어나야 돼요? 폭풍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폭풍이 뭐예요? 고난이 오는데 이거는 뭐 고난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이거는. 예, 이거는 고난이 아니죠. 이거는. 이거 환란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사업에 쫄딱 망하거나 뭐 병이 나거나 또 자녀들이 막 이상해지거나 또 누가 죽거나 막 이렇게 막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쫄딱 망하거나 막 집안에 막 풍지박산이 되거나 이런 게 폭풍이라 그래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와요. 예.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은 저주라 그래요. 그거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저주라 그래요. 벌 받았다 그래요. 물론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누굴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고. 이렇게. 뭘 보라고? 너 자신을 보라고. 이 대강교회가 이렇게 옛날 이렇게 사람이 없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교회가 사람이 꽤 많이 있었던 교회예요. 한 100명이 좀 넘었겠죠? 예, 100명. 근데 10분의 9가 나갔어요. 10분의 1만 남은 거죠. 지금 여기서도 또 나갔죠? 그때 또 나갔죠? 여기서도 몇 명이. 그렇죠? 10분의 1 남은 데에서도 또 나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말도 못하죠. 그 사람 막 교회가 막 북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폭풍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거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어떤 마음을 막 내보이는지를. 그 사람 마음을 막 보는 거예요. 너가 그런 존재였구나. 너는 속으로만 착한 척했지 겉으로만 착한 척이 속에서는 막 비난하고 있었구나. 이런 게 막 다 올라와요. 아주 그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난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기도 안 해요. 사람들. 기도 안 했다니까요. 교회가 막 폭풍이 일어날 때 기도를 안 해. 한 명도. 기도를 안 해요. 손가락질 하느냐고 막 욕하느냐고 막 시간 막 바빠요. 막 주둥아리로.
그래서 막 또 이렇게 막 다 나가니까 막 동네 사방 팔방에서 막 욕을 하죠. 저기에는 망했다고. 저기에는 무너진다고. 저기에는 얼마 있다 문 닫는다고. 다 이렇게 비난했던 교회예요. 우린 날마다 또 사역을 하니까 저기에는 귀신 나오는 교회다라고. 맨날 밤마다 소리 지른다고. 욕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 이단이라고. 저 사입이라고. 우리 교회. 저희 집 대강교회를 사입이라고. 이단이라고. 맨날 밤마다 나와서 기도한다고. 얼마나 욕을 되는지 몰라요. 이 교회를 향해서. 그랬던 교회예요, 이 교회가. 굉장히 오래돼서 벌써 이게 이런 지. 이렇게 폭풍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폭풍이 일어나는데 목사님과 저는 더 훨씬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고 이제는 무서울 게 없어요. 그 고통을 겪고 나니까.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 나가서 얼마나 두려움이 막 감싸는지 막 안정감이 안 오더라고. 막 두려우니까 이거 어떻게 사냐,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이제 그러다가 이제 더 정성 차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겠다? 주님께.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기도를 안 한 거냐, 기도했죠. 그러나 환란이 오니까, 고통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더 매달리는 거죠. 이런 환란을 다 이겨내는 거죠.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이겨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더 줄었지, 그때보다도. 네? 근데 마음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도, 뭔 지랄을 떨어도, 뭐 밖에 나가서 뭔 얘기를 하더라도, 뭔 얘기가 들려더라도 이 폭풍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다림줄을 내린 거죠. 어느 교회? 대강교회. 이게 교회에 대한 다림줄이에요. 왜냐면 교회를 짓기 전까지 기도를 많이 했던 교회예요. 아주 교회 짓기까지는요. 근데 교회를 짓고 나서부터 기도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막 귀신이 막 갖고 놀았던 거죠. 이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뭘 내린 거예요? 다림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교회 다림줄을 내니까 기도 안 하고 막 날라리들은 다 나가기도 하고 넌 난리도 치고 나가고 안 나가고가 문제가 아니야. 남아 있어도 문제야. 왜 귀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림줄을 내리는 거죠. 이 교회에다가. 그럼 이제 그 사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다림줄을 내리신다고요. 말하자면 키질한다고 그러죠. 키질. 그래서 알곡은 안으로, 가라지는 밖으로 나가죠. 키질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도 키질을 하잖아요. 이게 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니까 지금은 튼튼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늘어서 튼튼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가니까 이 안정감이 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이 그냥 들어와요. 기도하고 막 구하지도 않아요. 이 사역해가지고는 뭐 돈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별로 안 들어와요, 이 사역 갖고는. 맞죠? 예. 근데 하나님이 돈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좀 윤택하게 막 하시는 거예요. 맞아, 안 맞나요? 맞죠? 아멘. 예. 그리고 생각지 않은 곳에서 또 이렇게 물질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도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점 안정감을 갖죠. 근데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교회는 이렇게 안정감이 왔어요. 이겨낸 거지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과 저에 대한 실현과 단련이었는지 모르죠. 이겨냈어요. 튼튼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튼튼하지 약해지나요?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폭풍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쏙쏙슬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오신 거예요, 사실은. 폭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폭풍이 안 왔으면은 그냥 내가 괜찮은 줄 알죠. 바다가 잔잔하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그 속에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닷속에. 말도 폭풍이 한번 일어나야지만이, 그쵸? 일어나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겠죠.
그래야 한번 청소가 되겠죠? 예. 여러분이 폭풍이 임해야지 여기를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올 필요도 없죠. 여기 뭐하러 와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없죠. 삼시세끼 잘 먹고 뭐 다 그냥 잘하고 있고 잘 살고 있고 있는데 여기 뭐하러 오겠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자기를 한번 점검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 하나님 앞에 어려우니까 하나님 계속 기도하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계속 점검하는 거죠. 손가락질을 막 이렇게 했다가 이 손가락이 점점 누구한테로 와요? 나한테로 오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터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내 개인에게. 누구에게? 내 개인에게. 이 다림질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유를, 속사람 치유를 받다 보면은 이렇게 막 원망불평했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내가 문제구나라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더 못돼 처먹은 걸 더 깨닫는데, 내가 너무 못돼 처먹은 걸 깨닫는데,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는 더 못돼 처먹어 가는데, 가면 갈수록. 더 연병을 년이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연병을 년이 되는데, 육실할 년이 되는데, 간다고 년이 되는데, 내가 가면 갈수록. 근데 은혜가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누굴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예. 그러면 오히려 용서를 해주셔, 하나님이. 그러면, 오히려. 근데 끝까지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럼 용서해 주실 수가 없겠죠?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게 될 것 같지만 지금 들으면 다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 구하면 되겠. 근데 안 되어져요. 막상 문제 탁 부딪히면은 무슨 얼어 죽을 아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전원 때문에 그러지. 전원 때문에 그러고. 문제 딱 닥치면 벌써. 문제가 딱 닥치면. 그래요? 전원 때문에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생각보다. 왜냐면 내가 그만큼 단단하기 때문에. 이 토양이 뭐예요? 굉장히 단단한. 들어가지가 않아. 이거 팔려고 해도 되지도 않아요. 너무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뭔 덩어리? 돌덩어리.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림줄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누구 삶 가운데? 그래서 폭풍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다림줄을 한번 내려주셨고, 물론 계속 다림줄을 내리시지만, 또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의 다림줄을 한번 더 내려줬던 거죠. 네? 아멘. 그래서 구원의 다림줄을 한번 내려줬고, 그래가지고 그때 고통을 엄청 받았죠. 거듭나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이 교회의 이 목회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이런 다림줄을 하나님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 가운데. 또 가정의 다림줄, 가정에도 다림줄을 내리시고, 또 내가 구원받는 데도 다림줄을 내리시고, 이렇게 사역에도 다림줄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다림줄을 늘 내리시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늘 말씀을 내리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내 거듭나는데도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이 다림줄이 내려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데 내가 왜 이런 교통사고를 당해야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며, 내가 주님의 길을 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거 싫은데, 나는 그 길 가는 거 싫은데, 난 주님의 길 가는 거 싫은데,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해필이면 나 같은 걸 택했는지, 저는 그거부터 힘들었어요, 아주. 왜 나 같은 년을 택했는지, 우리 언니같이 좋은 사람 택하지. 저는 그랬다니까, 실질적으로. 왜 나같이 못돼 처먹고 숨길 더러운 년을 택하는지.
우리 언니처럼 성품도 좋고 착한 언니를 택하면 얼마나 좋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게 못돼 처먹을 택하는지 하나님이. 근데 보니까 성경이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잘난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거, 이렇게. 뭐 해서? 다듬어가지고, 깎아서. 예. 뾰족 난 거는 막 잘라버리고, 막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아멘. 예. 근데 그러기까지는 내가 너무 단단하니까 잘 안 깨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폭풍이 엄청 강하게 임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는지를. 이제 점점 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하나 다 이해되면서 어린 시절까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나를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아,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셨구나. 이 일을 하시게 하려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시게 하려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만드셨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혔어요.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아니,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말을 하자고 부딪힐 수밖에 없지. 나는 그냥 못 넘어가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는 또 넘어가는 또 못 넘어가겠어. 여기서 딱 얹혀가지고 안 넘어가. 숨을 못 쉬겠어. 말을 안 하면. 제 구조가 그래요. 어릴 때부터 여기 말을 안 하면 숨이 막혀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꼭 말을 하고 넘어가야 돼. 그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 년을. 예?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예. 근데 보니까는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자면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커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야지 어른 돼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어릴 때부터 말 안 하고 사니까 지금도 말해야 하면 안 해요. 못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래도 못해요. 다 하는 것 같으지만. 다 말할 것 같으지만 그래도 못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고정됐는데도 사람들은 못됐다 그래. 안 한 것도 무지 많은데. 고정되는데도 뭐라 그래요? 못됐다라 그래. 성질이. 못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아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부딪혔다니까. 친구들하고도 그러고, 집에서 언니랑도 그러고, 뭐 엄마한테도 막 부딪히고, 삼촌들한테만 무서워가지고 못했네. 삼촌들한테만. 그것도, 예, 넷째랑, 막내랑,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다 못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남아있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알게 하려고? 사람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누가 기도해 주면은요, 꼭 이래. 너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다. 아, 나는 그런 걸 뭐라 했을 때 기도를 하면, 뭐라냐면, 너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래. 그런 기도 받아보셨나요, 혹시? 뭐 큰 힘을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 언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그 일이 그냥 지나쳐서 우연한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을 잘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 어린 시절에. 언제? 어린 시절에.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어린 시절이 힘들었어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부딪힘,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말을 잘 안 해요,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해보면 내가 언제 그랬니? 나 안 그랬대. 그럼 저는 미쳐버려야죠. 내가 언제 그랬니? 자기는 그런 마음 가진 적 없대.
근데 보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 그래 안 그래 보면 부딪히는 거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다 부인해요 보면? 자기가 그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보면? 부인을 많이 하죠. 관계에서 내가 부딪힐 때 어떠세요? 그쵸? 부인을 많이 그냥 인정을 해요 보면.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볼 때 어떤가요? 부인하죠 이렇게. 저는 이미 이걸 어릴 때 겪은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릴 때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제 나름대로, 어린애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냥 말아버리죠. 그냥 뭐 어떻게 해요? 말아버리죠. 그냥 안 하고 말지. 뭐 그냥 참고 말지. 그냥 모른 척 해버리지 뭐. 그게 다 거짓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런 거짓이.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냥 지나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은 지나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넓은 인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속이 어떻게 해요? 좁아요. 내가 마음이 넓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이에요. 우리 마음이 좁아요. 마음이 좁아요. 근데 뭘 이해를 해요? 우린 마음이 좁다니까요. 아주 좁아요. 밴댕이도 큰 거예요. 우린 마음이 아주 좁아요. 그래서 뭘 이해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구조가.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먼저 받는 게 먼저예요.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먼저 우리가 받아야 돼요. 부모로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근데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내 안에 사실은. 근데 계속 에너지를 내야 돼. 없는데. 내 안에 에너지가 없는데 에너지를 계속 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가 되어져요? 고갈되는 거죠. 내 안에 에너지가 없는데 에너지를 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고갈되어지죠. 어떻게 되어져요? 고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잘 살피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다 기억나요. 어릴 때 시절이. 아기 때도. 다 기억나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부딪혔던 것들, 이게 다 기억나요. 애들하고 관계했던 부분들. 근데 여전히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말하는 사람 보면 끝까지 또 말을 하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보면 끝까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거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변해요. 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변해요. 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예수님만이.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변화시키는 거죠. 누구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이게 다림줄이에요. 이 다림줄. 이 말씀은 곧 예수잖아요. 예수는 곧 말씀이고요. 맞죠? 이 말씀은 곧 예수고 예수는 곧 말씀이에요. 이 다림줄은 말씀을 말하는 건데 곧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기준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오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뭐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로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로? 예수로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낀 대로. 답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느낀 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답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느낌, 내 감정, 내 모습,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그대로. 그게 가장 이게 치료에 좋은 거예요. 그냥 느끼는 그대로 순수하게 내 속사람을 살리는 거죠. 순수하게.
그냥 보이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포장, 또, 응? 답답하고, 또, 감추고, 또, 방어하고. 말 안 하신 분들 말해보세요. 말 안 한 분들. 예,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할 때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깨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 안 하던 사람들은 해야 돼요. 그게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아멘. 늘 해서 늘 안 하던 사람 안 하고 하는 사람 늘 하죠? 그걸 깨야 돼, 깨야 돼. 또, 응?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한다. 예. 또, 무거워요. 예, 또. 이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굴 봐야 돼요? 누굴 봐야 돼요?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을 보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굴 봐야 돼요? 나. 누구? 나. 그래서 저 사람은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수동적인 반응. 무슨 반응? 수동적인 반응. 무슨 반응? 수동적인 반응. 다 나왔어요. 방어적이다. 이 사람 뭐라고요? 방어적이다. 또 두려워한다. 그 옆을 보지 못한다. 그다음에 외롭다. 무기력하다. 취약하다. 수동적이다. 들을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침체되어 있고 희망도 없고. 보면 다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다 막혔죠? 봐요, 못 봐요? 근데 군화를 신었는데 군화는 또 군화 안 신었죠? 군인이면 뭘 신어야 되는데 군화를 신어야 되는데 군인이 아닌 거죠. 굉장히 취약하죠. 방어를 하는데 제대로 방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동적.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수동적으로 사는 거죠. 그냥 갇혀 있는 거 나한테 이렇게 바깥으로 나를 절대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요만큼도 내보이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을 눈곱만큼도 안 내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조금도 말을 안 해. 나 사실 삐졌다? 이런 말 절대 안 해. 근데 우리 얼마나 잘 삐져, 어릴 때 보면. 삐진 표시 내 안 내요. 근데 저는 꼭 삐진 게 표시가 나요. 예, 다 나요. 그래가지고 또 삐졌다고 또 때로는 말도 하고 그래요. 싫다고 삐졌다고나.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걸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조금도. 이게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말을 안 한다고요. 자기 안에 있는 이런 마음을 절대 누구한테 내보이질 않는다고. 내보이질 않아. 절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저를 보면은 학대를 받아가지고. 그쵸? 또 그런 유형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 가지만 있는 게 항상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물론 여기서 또 갈라지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말할 땐 두 가지 유형이죠. 전체적으로 말할 땐, 그쵸? 여기서 또 갈라지게 되지만.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보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그냥 나누세요. 그냥 편하게. 물론 다 강의를 들어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내용하고 별다르게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마음에 오는 대로. 어떤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예, 공격을 못하고 있고. 척만 하는 거. 예, 또. 무섭진 않은. 되게 싸나워 보이는데 속은 안 그런 거죠. 예, 예. 또. 이걸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셔야 돼. 이제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예? 도도해 보인다. 차가워 보이고, 예. 또 없으신가요? 예? 예? 날카로워 보인다. 예, 맞아요. 날카로워 보인다. 예. 센 척한다. 예.
이 사람은 이제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반응?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죠. 누구가 관계하면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뭐예요? 공격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공격적이고 부정적이다. 그 다음에 원망한다, 외롭다, 비판적이다. 뭐다? 비판적이다, 방어적이다, 불안정하다, 두려워한다. 공격을 하는 것 같지만 또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떻게 하면 더 공격을 하는 거죠.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공격을 하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유형으로 나오지만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견주고 있어요. 다 같이 갖고 있다고 내가. 공격적인 부분도 있고 수동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겉으로는 수동적이지만 속에서는 뭐예요? 공격적이죠. 겉으로는 수동적인데 속에서는 뭐예요? 공격적으로 돼 있죠. 겉으로는 공격적인데 속은 또 뭐예요? 수동적이죠. 겉으로만 움직이죠. 속에서는 절대 마음이 요동하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 맞죠? 뭐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꼭 자기 고집대로 하죠. 자기가 원하는. 막 듣는 척 하는데 보면 누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 그렇지. 이렇게. 안 움직인다니까? 이런 사람들 많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대로 막 움직여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아. 근데 보면 누가 원하는 대로 돼 있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속은 절대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되게 많이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착한 것 같은데 막상 딱 관계를 보면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공격적인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굉장히 착하대.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보면 굉장히 차갑고 이 공격하는 게 확 느껴져요. 이렇게. 착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겉은 착한데 속은 공격적이고 굉장히 차가운 게 있는 거죠. 예.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관계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막 그런데 공격도 굉장히 또 여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굉장히 차갑고 막, 그래서 그런데 막상 관계를 해보면 굉장히 사람이 여려. 맞죠?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관계하다 보면은. 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 밖으로. 겉으로, 속으로. 그럼 자기는 속으로 어떤지. 나는 겉은 순정적인 것 같은데 속은 굉장히 공격적이다. 나는 굉장히 겉으로는 공격적인데 속은 굉장히 수동적이다.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이게 폭풍이 일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 수동적인 같은 사람들은 막 이 공격적인 게 막 안에서 막 나오죠. 저 사람, 안 그랬는데 되게 착했는데, 왜 저래, 저 사람이? 저 사람 굉장히 재빠른 줄 알았더니 꼼짝달싹을 안 하네. 굉장히 게으르네. 있나 없나요? 있죠. 굉장히 막 부지런해서 부지런한 줄 알았더니 굉장히 수동적이야. 안 움직여. 보니까 뭘 안 해. 이게 다 드러나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를. 내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내가 보니까 게으른 거야. 내가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은데 내가 굉장히 막 많이 움직이네.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나는 막 사방팔방 다 싸돌아다니네 나. 이게. 그래서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 같은 방식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굴 보면 괜히 시간만 낭비해. 옆에 사람 보면.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어. 나랑 다르기 때문에. 반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현상이. 저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난 이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너는 너고 그 사람 그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겉은 뭐예요? 수동적인데 속은 공격적이야. 그럼 이게 이제 바뀌면 이 공격적인 게 밖으로 막 나오겠죠? 수동적인 거 안으로 쏙 들어가고. 또 겉은 막 공격적인데 속은 수동적이야. 그래서 막 이런 데 했더니 저 사람이 되게 움직이지도 않고 아주 그냥 꼼짝달싹을 안 하네. 이게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수동적인 것들이 막 이제 안에 또 바깥으로.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게 사람마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내 속을 알아야 돼. 내 속을. 누구 속을? 내 속을. 내 속이 공격적인지 수동적인지. 저 사람이 관계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은 줄 알았더니 굉장히 보니까 수동적이야. 안 움직이더라고. 막 전화도 막 잘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화도 한 통화도 안 해. 응. 말하는 거 보면 아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야. 겉으로는 막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안 움직여. 또 저 사람 전혀 안 움직일 것 같은데 막 하고 그래.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이렇게 겉과 속이 우리가 보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럼 나는 어떤인가? 나는 겉이 공격적이고 속이 수동적인가? 나는 겉은 수동적인데 속은 공격적인가? 누가 잘 알아요? 누가 잘 아나요? 자기가 잘 알죠. 쓰세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데다가. 자기를 쓰세요. 난 어떤 사람인가? 이게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겉은 수동적인데 속은 공격적이다. 나는 겉으로 다 드러나. 수동적인 것도 드러나고 공격적인 것도 난 다 드러나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나는 굉장히 수동적이었는데 지금 공격적인 게 마구잡이로 드러난다. 나는 때로는 공격적이고 때로는 수동적이고 난 두 개 다 나타난다. 그냥 쓰세요. 자기가 지금 느껴지는 대로. 지금 자기를 알아나가는 거야. 자기를. 토양도 이제 다 아셨죠? 나는 토양은 저런 토양이에요. 그 토양. 그것도 여러분이 토양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토양이라는 거. 왜 거긴 안 쓰세요? 거기 쓰셔야죠. 막. 펜도 없어요? 쓰세요. 왜 가만히 있어? 젊은 사람이. 거기 60 안 넘었잖아. 그럼 써야지. 제가 60 넘으신 분들은 이해를 해요. 근데 60 안 넘은 사람들 다 써야지. 주연은 왜 안 써? 너 60 넘었니? 빨리 써. 60 넘은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해드린다니까요. 60 안 넘은 사람들은 다 써야 돼. 그래서 자기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난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서 쓰세요, 이렇게. 예. 잊어버리니까.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좋은 거는 안 잊어버리는데 나쁜 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써 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를, 노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나중에 그게 아마 큰 재산이 되실 거예요. 예. 저는 안 했거든요.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쓰세요. 쓰셔야 돼요. 그게 또 달라요. 듣는 것과 또 쓰는 것은. 공부가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또 머리가 또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꼭 쓰라고 하더라고요. 암송할 때.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쓰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나중에 또 생각나시면 한번 써보세요, 또. 생각날 때 이 그림 생각하시면서 또 한번 또 써보세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이렇게 자기를 한번 점검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유형이었는지, 그러면 이제 내가 나를 알아야지 내가 관계할 때 이게 지혜롭게 되겠죠. 아멘. 예.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수동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안에 공격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이 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화가 많아요. 예? 어떤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화가 없을 것 같은데 화가 많다고요. 느려서 느림 보일 것 같은데 또 굉장히 또 잽싸요. 맞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잽싸다고요. 지가 필요한 부분. 자기가 원하는 부분은 아주 잽싸버려요. 막 느릿느릿 막 안 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잽싸버려요. 이렇게. 예, 그런 게 있다니까요. 느린 것 같아요. 막
수동적이고 잘 안 움직여. 잘 안 움직여. 일어나는 거 잘 해놓고 맨날 누워만 있으려고 막 이래. 이렇게 수동적인 사람들.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거는 다 해버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공격적인 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화가 또 말도 못해요. 겉으로는 화가 없는 것 같지만. 또 막 겉으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은 또 속이 여려가지고 또 슬픔이 많아요. 응? 네. 그래서 게으르고 가만히 이렇게 늦추고 이런 사람들이 화가 많아요. 이 게으름쟁이들이 화가 많다고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잘 안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화가 많아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예. 잘 안 움직이고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게으르고 이런 분들 있죠? 집에서도 보면 그런 애들이 화가 많아요. 공격적이고요. 겉으로는 수동적인 것 같은데 속은 뭐예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맞아 안 맞아? 맞지? 예, 예. 잘 알 거야 아마. 그 집에서 답이 다 나와. 식구만 연구해도 답이 다 나와. 그치? 그냥 다림줄이야. 식구, 가족이 그냥 다림줄이야. 그 내용이 다 있어, 그 가정에. 맞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니까 식구가 많은 집에 살면은 그냥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알아버려. 전 식구가 많았잖아요. 12식구였으니까. 얼마나 사람을 잘 알겠어요, 또. 식구도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네,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학교 가면 애들이 나보고 늙은이라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아가지고. 모르는 게 없대. 보기에는 애기같이 생겼는데 늙은이 같으대요, 말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면서 또 식구들이 많으면서 별걸 다 보는 거지, 느끼고. 근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예, 그래,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자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속은 좀 어떠한가? 자꾸 이렇게 맞춰봐야 돼, 내 겉과 속을. 내가 속도 이런가? 겉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속도 그러고 있나? 이렇게. 자꾸 체크하는 거죠. 그래야지 발전이 있겠죠? 이게 말씀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잖아요. 분별. 그럼 나를 분별했는데 우리 자꾸 다른 사람을 분별해. 자꾸 저 사람을 분별한다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누구를 분별해야 돼요? 나를. 내가 이렇게 겉으로 이 말을 뱉었지만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나는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이럴 때가 있나 없나요?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이 말을 나갈 때 있는데 그런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구나. 나는 생각 안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알게 되는 거야? 뱉어버리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누굴 체크해야 돼요? 이건 어차피 나를 알려고 여기 여러분들이 오신 거거든요. 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자유로워져요. 그게 힘이에요. 내가 누구인 걸 알면 알수록 그게 뭐가 되어져요? 힘이 되어져요. 그럼 주님을 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더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또 만약에 안다라면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가. 나는 평상시에 이렇게 삶을 살 때 어떠한 게 나의 가치관인가. 기독교적인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내가 다 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살지. 다 그 거짓말이야, 다. 다 거짓말이야, 다 보면. 진짜 자기를 냉철하게 해야 돼, 점검하게. 냉철하게 아주. 내가 정말 예수님 위해서 사는가. 그렇죠. 그걸 적으세요, 여러분. 나는 뭘 위해 사는가 적으세요.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정말 교회를 다녔는데 난 정말 뭔 가치관을 갖고 다니는가, 교회를 다니는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가감 없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안 봐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적는 것도 하나님 기록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건 점수를 매기진 않아요. 그래 주님이 알고 계시죠. 얼마나 정직한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가치관을 두고 있는가. 말만 교회를 다니지. 예.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창피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가치관을 두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적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이제 이걸 두 개를 비교할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쪽은 하나님이고 이쪽은 나예요. 하나님은 어떤가?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절대적인 분. 이제 여기 보세요. 거기 안 적어도 되셔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절대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 절대적인 분. 나는 어떤가요? 여러분도 절대적인가요? 시드 때 드시면 눈 깜짝하세요. 변하고. 나는 상대적이죠. 예, 예. 눈 깜짝하세요. 변하죠? 예. 그게 내가 끝까지 한다는 말이 믿어지겠어요? 못 믿어요. 근데 그런 말 잘하시죠.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할 거야. 나는 끝까지 해. 뭐든지 하면 나는 끝까지 해. 그러니까 다 누구 말이야? 다 자기 말이야. 다 그래. 근데 보면 끝까지 못 하더라고. 어떤 분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야. 나에 대해서. 아멘. 우리 상대적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법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법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법. 하나님 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나는 법을 뭐로 보고 있나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뭐로 보고 있었나요? 이 말씀을. 법으로 보나요? 뭐로 보나요? 뭐로 보고 다니셨나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법으로 보고 다니셨나요? 이거는 법이다.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법이다라고 하고 다니셨나요? 예. 하나 견해로 알고 있죠. 견해. 그렇게 하면 좋지. 근데 나는 잘 안 돼. 하나의 뭐예요? 견해지요. 견해.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어떻게 사람이 그러고 살아?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도 안 하고 살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뭐예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질서를 잘 지키죠? 가정 안에서 질서가 잡혀 있죠? 남편이 나의 머리죠? 남편이 나의 주지요? 사라는 나의 주라 그래요. 아브라함 향해서 나의 주라고. 질서. 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세요. 형제간에도 질서가 잡혀 있죠? 꼭듯이 언니가 나의 언니죠? 나는 동생이고, 나의 형이고, 나는 동생이고, 질서가 잡혀 있죠? 어떻게든지 이겨먹으려고 하죠, 언니를. 이렇게. 부모님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공경을 잘하죠? 질서가 잡혀 있죠, 어머님이, 이렇게, 부모님이. 예. 하나님의 질서이셔요. 이렇게 질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근데 나는 혼돈이죠, 혼돈. 뒤죽박죽.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본대로,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자유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나는 속박되어 있죠, 사람한테.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사람한테 속박되어 있던 거예요. 맞죠? 노예가 되어 있고 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사람을 많이 살핀다 이 얘기예요. 거의 사람으로 살죠, 사람.
그러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자유가 없어요. 속박되어 있죠. 그 사람 눈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표정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말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막 바뀌죠. 막 이렇게 요동치죠. 그러니까 누가 나의 주인이야?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었던 거죠. 이게 안 바뀌어지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사람이 주인 되어 있는데 아니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런 게 인본주의예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 우리가 이렇게 이런 가운데 살아간 거죠. 이런 가운데. 그게 다림줄이에요. 이건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나예요. 아까 그 삐뚤삐뚤 그 상대적인 사람. 요거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다림줄을 딱 내리니까 내 인생이 어때요? 똑바른 줄 알았더니 아까도 비교해보니까 너무 다르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다르듯이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리는데 내 삶은 삐뚤삐뚤삐뚤. 이거는 곧 넘어질 것 같아요? 계속 세워져요? 곧 넘어지죠? 예.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밖에?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때 또 이제 알게 되어져. 문제가 생겨야지만이. 문제가 안 생기면 나를 볼 수가 없죠.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통해서 뭘 살피게 하냐면 그 마음을 살피게 해요. 뭘 살피게 해요? 마음. 뭘 살펴요? 마음. 이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마음을 보는 거죠. 어딜 봐요? 속마음. 겉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질 않아요. 겉을 안 봐요. 어딜 봐요? 속. 그래서 마음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림줄을 대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그 마음에다가. 네 마음이 어떠한가에 마음에다 이렇게 다림줄을 대신다고요. 겉으로는 가만히 있다니까요. 수동적인 사람들은 아주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속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에다 다림줄을 내릴 수밖에 없죠.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뭘 봐요? 마음. 이 교회는 뭘 봐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마음을 안 보고 사람들이 겉으로 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맞죠? 겉으로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칭찬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또 손가락질을 당해요. 뭘로? 겉으로 하는 걸 보고. 뭐 하는 거 보고? 겉으로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이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뭘로? 겉으로 하는. 학교에서도 보면 그래 안 그래? 겉으로 하는 것만 보고 평가를 하지. 마음 보고 평가해? 아니지.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뭘 보셔요? 마음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마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마음이 어떠한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뭘 외우죠? 잠언 4장 23절. 뭐가 중요하니까? 마음이. 잠언 4장 23절. 같이 선포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래요? 마음을. 근데 그 윗줄에 보면 20절에 보면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게 곧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죠. 뭘 말해요? 말씀. 그러니까 뭘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보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다 뭘 내리니까 이 다림줄은 곧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내 마음을 지켜요? 뭘로 내 마음을 지켜요? 뭘로 내 마음을 지켜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뭘로 지켜요? 말씀. 내가 막 협력한 너무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거. 막
해골이 막 복잡해 근심해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저번주에 했던 것처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내 마음에다 선포를 하는 거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 뭘로요? 말씀으로. 그냥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생전해보세요. 더 이상해지지. 가면 갈수록. 더 미친년이 돼버리지. 내가 나를 지켜보세요. 더 미친년이 되지. 안 그런가요? 내가 막 나를 지키려고 해봐. 더 막 이상해지지. 더 요상해지고 막. 그러니까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럴 유인이 못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될게. 그래서 이 말씀으로 뭘 지키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그 토양이 보면은 엄청나잖아요. 그 마음이 병들어 있겠어요? 제정신이겠어요? 병들어 있는 게 당연하죠,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런 거죠. 꽉 막혀 있고. 네. 때로는 숨쉬기도 곤란해요. 그런 적 없으신가요? 많죠.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체험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진짜로. 말을 안 하면 여기가 숨이 막혀요. 말을 안 하면. 숨쉬기 힘들어요. 어릴 때도 이렇게 말을 안 하면 깝깝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꼭 해야 돼, 주둥아리로 꼭. 요걸 안 하면 여기가 미치겠으니까. 아니, 어릴 때 그게 되니까요. 여러분 어릴 때 참 잘 지내셨죠? 평안하게. 그렇지, 안전하게. 그렇지. 그래요, 진짜로, 실제적으로. 말을 안 하면 여기에 막 쌓이는 거예요, 쌓여요. 그러지, 위가 나빠지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위가 너무 점점 가면서 좋아져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그런 거지, 그런 것만 아니면 엄청 좋겠죠. 오히려 어릴 때 위가 안 좋았죠. 어릴 때. 저는 반대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근데 점점 가면서 더 위가 좋아지죠.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 나이 때문에 그 조금 먹는 거지. 사실 그렇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먹겠더라고요. 진짜로.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그래. 어쨌든 간에 지금 위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이게 마음이 중요하다. 이게 마음에서 병이 다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마음이 병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암 걸려서 자살은 절대 안 해요. 우울증 걸려야지 자살하죠. 예. 그쵸? 마음의 병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누가 암병 걸려서 자살했던 분 들어보셨어요? 없죠?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죠. 암 걸리면. 근데 우울증은 죽으려고 막 생각하죠. 죽음을.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병이 훨씬 더 무서운 거죠.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저는 육체의 병도 있었잖아요. 교통사고 때문에 이 온몸이 아주 막 너무 아팠으니까.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다쳤기 때문에. 안 다친 데가 없을 정도로. 죽다 살아난 거니까. 차가 뭐 이그러졌는데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근데 그 아픔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수술하고 나서 그 막 회복되는데도 그렇고 다리 꺾는데도 그렇고 아주 생다리를 꺾으니까 또 아주.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게 마음의 병이었어요. 이 우울함이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울함은. 교통사고 나서 또 우울함이 왔거든요. 후유증으로. 이 우울함을 이거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근데 몸이 아파가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렇게 아픈데도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죽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라 이 우울이 오니까는 뭐예요? 죽었다는 생각밖에 안 오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뭐가 오니까? 우울함이 오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다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병, 이 정서적인 병이 훨씬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병보다.
근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병도 있지만 이 정신적인 이런 병에 너무 많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의 병. 무슨 병? 마음의 병. 무슨 병? 마음의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다라는 거죠. 다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마음의 병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예, 이거는. 막 점점 막 우울해지고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제가 해볼 수가 없어요. 예. 짜증도 없어요,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안 올라와요. 죽어야 되겠다는 것밖에 안 와요.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그러죠. 심각했죠. 죽으려고 그랬으니까 죽을 거를 제가 연구했으니까 어떻게 죽어야지 편안히 죽는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죽을 걸 연구하고 있을 때.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저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런 얘기 아마 기니까 그런지 안 나누고 어쨌든 간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물론 그전부터도 다 있지만 그때 진짜 부르셨지. 사람을 통해서 진짜 부르셨다고 이렇게. 사람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걔를 부르라고 이렇게. 걔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죠? 예.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생명이 연장된 거죠.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생명이 연장되고 자살해서 죽을 뻔했는데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저는 이거 다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릴 때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고 또 청룡열차 타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고요. 그러죠. 또 오토바이가 나를 채가지고 오토바이 때문에 죽을 때로 살아나고 이렇게. 예. 아니요, 사명이 끝나야 죽죠. 어리 사는 이제 뭐 58세인데 저는 그런 마음 없어요. 진짜로. 이렇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저는 이게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생명사역자, 생명사역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피부로 느낀 거예요. 나는 아주 피부로. 이런 고비를 넘기면서. 어릴 때부터. 그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작정을 했다니까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거 절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른다라는 게 아주 명확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이게 중요하게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몰라. 하나님 나를 언제 데려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야지 우리가 목사님한테 늘 설교를 듣지만 예수를 만나야지 생명이 되어져요. 예수를 안 만나면 그냥 목숨이라 그래요. 예수를 안 만나면 뭐예요? 그냥 목숨만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뭐가 되어져요? 생명이 되는 거죠. 목숨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죠.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근데 이 목숨은 죽으면 그냥 끝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목숨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목숨으로 살고 있는가? 생명으로 사는 것은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목숨으로 사는 건 죽으면 그냥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적으시면서 이제 여러분을 자기 자신을 이제 좀 기록을 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가 나랑 전혀 상관없지가 아니라 어릴 때가 그대로 나한테 연결돼 있어요. 어린 시절의 그 삶이. 아니, 저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람 밝히는 일을 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릴 때도 그랬다니까. 전혀 다른 삶이 아니에요. 저는요. 어릴 때도 늘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그냥 지금도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 그대로 이거 사용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 날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 어린 시절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누굴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야 이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굴 찾아서? 날 찾아서. 그래서 날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뭘 찾아가요?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누굴 찾아가요? 나를 찾아가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나는 어떤 아이인가? 이 아이를 찾는 거야. 이 아이를. 지금 요거 말고 껍데기 말고 이건 껍데기야. 껍데기. 이건 껍데기라 그래요. 껍데기.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이건 다 뭐라 그래요? 껍데기. 이 알짜배기 요거를 이제 발견해야 돼요. 요거. 예. 이게 속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사람이 아이가 너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이가 너무 학대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야. 그 아이가 너무 말도 못하게 학대를 받았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 정서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 그 아이가 견디겠어,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 못 견디니까 밑에 아주 짜부러져 있는 거야. 짜부가 돼 있다고, 짜부. 너무 눌려가지고. 그 아이가 짜부가 되어 있는 거야.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 얘기예요. 그걸 펼쳐보지도 못하고 짜부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를 해내는 거야, 그 아이를. 그래서 그 아이가 누굴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서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거죠. 이 겉껍데기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겉껍데기. 이 겉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죽으면 이건 흙으로 가는 거야. 이 겉껍데기는. 이 겉껍데기는 사람한테 이렇게 잘 보이는 이 겉껍데기는 죽으면 흙으로 가. 근데 뭘 잘 보이려고 애를 써. 이거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속에 나가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은 고거에 초점을 갖고 계시는데. 겉사람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이 아이가 하나님 만나면 이 아이가 얼마나 성장이 일어나겠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되겠죠. 그쵸? 아니에요? 이 겉사람은 껍데기라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건 다 껍데기야. 껍데기. 지금 권사님 그건 껍데기야. 근데 그 껍데기를 왜 이렇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써? 이거는 썩어지면 흙으로 가는 거라니까. 이 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속에 있는 아이가 누굴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서 이 아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겉과 속이 같아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다르게 사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겉과 속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겉과 속이 같으면 이게 빠르죠. 근데 겉과 속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속사람의 아이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 아이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았는지, 그 아이가 얼마나 눌려 있는지, 이 아이가 얼마나 가게 내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는지,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어릴 때 뭘 생각하고 살았는지, 뭘 보고 살았는지, 그 아이가 뭘 느끼면서 살았는지, 그 아이가 뭐에 관심이 많았는지, 그 아이가 뭐에 관점을 가졌는지, 그게 어른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보면 와요, 안 오냐? 그대로 오죠? 예. 전 어릴 때도 그렇게 사람한테 했는데 지금도 일하잖아.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어릴 때도 계속 아이들하고 맨날 부딪히고 이렇게 얘기 나누고 또 막 해면하고 막 이해하고 막 이런 일 늘 했어,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지금도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맞죠? 뭐 완전히 다른 일을 하나요? 같은 일 하죠, 보니까. 이렇게 관심이 많았거든, 이렇게. 지금 그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일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계획해 오시는 거야. 이렇게 나를 어릴 때부터 나는 알지도 모르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계획해 오신다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럼 앞으로 이렇게 가시죠. 이런 게 여러분도 이제 깨달아지셔야 돼요.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그러면 내 길이 보여지는 거. 아,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게. 아멘. 그래서 누굴 알아야 돼요? 나. 언제? 어린 시절. 그게 안 바뀌어 있다니까요. 응? 근데 그게 이제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누구를?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 안 만나면 별 볼 일 없겠죠? 내가 만약 예수님 안 만났으면 별 볼 일 없지. 안 그래요? 맨날 싸우지 맨날. 맨날 애들하고 그 일하다가 평생 가버리지. 맨날 얘기하느냐고. 너 왜 그랬니? 나 그럼 너 그런지 몰랐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너 좋아하는데 너 왜 나 안 좋아하니? 너 왜 다른 일만 막 좋아하니? 어릴 때 그럼 뭐 어른 되면 안 그러나? 그 여러분도 또 그러잖아. 어른 돼도 누구를 안 만나니까. 예수를 안 만나면 똑같이 뭐 어릴 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만나야지 이런 관점이 바뀌어지죠. 아멘. 예수를 안 만나면 어른 돼도 여전히 왜 제 사람이 저한테만 인사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저 개 같은 년 아주. 나는 모른 척 안 척 안 해 아주 그냥. 저 사람만 좋아하고. 어릴 때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누구를 안 만나면. 예수를 안 만나면. 안 바뀐다고요. 그 속에서. 그래서 누굴 만나셔야 돼? 그 아이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아이가 벗겨져야 돼요? 그냥 그대로 눌러 있어야 돼요. 예. 이게 눌러 있는 게 벗겨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자유롭게 누굴 만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예.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어떻게 눌려있는지, 어떻게 억압되어 있는지, 그 아이가 어떻게 학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너무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갇혀있어요. 주님, 너무 자유롭지 못해요. 너무 사람의 눈치를 봐요. 너무 사람한테 얽매여 있어요.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도와주세요. 주님, 그 아이가 사람한테서 벗어나시게 도와주세요. 너무 눌려있어요. 사람한테 너무 눌려있어요. 그 아이가 사람한테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요. 주님,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미칠 것만 같아요. 터져버릴 것 같아요. 주님, 너무 억압되어져가지고, 너무 눌려있어서, 너무 눌려있어요. 진짜 너무 눌려있어요. 너무 억압되어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어린 시절 맞은 상처들이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학대받았던 것들이 다 기억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학대받았던 것, 부모님한테, 내가 부모님한테 학대받았던 것들 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도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때로는 오빠한테, 때로는 저처럼 삼촌한테 전 너무 많이 학대를 받았어요. 제가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학대를 받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묻혀있어요. 주님, 학대를 받아서.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한테 종교를 했던 것들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한테 매여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너무 억울해요 주님. 난 종교를 따면서 살았어. 종교를 따면서 나는 노예로 살았어. 노예로. 내가 없어. 내가 사람한테 비유받치면서 살았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썼어. 내가 없어요. 내가 주님. 이렇게 어른이 돼도 사람한테 사람 눈치를 봐요.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똑같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여전히 사람한테 좋은 사람 소리 들으려고 하고, 여전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바꿔주세요. 이 사람한테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람한테 종류를 떼었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제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네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한테 종료로 되어져서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요.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벗어날